주 안에 복된 새날을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요청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해야 될 위기에 처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침묵하며 지혜롭게 또 애매한 지혜, 모호한 지혜를 발휘함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같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사울왕은요, 다윗과 달리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을 배척한 사울의 어리석음과 그 비극적인 결과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왕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서 진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크게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과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무엘이 죽어서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바 됐는데 사울이 그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무당을 그 땅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마자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했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은 영적 조언자를 잃어버렸고 한때는 이렇게 무당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좋은 영적으로 성결한 일을 했지만 그때는 그랬지만 그 사이에 금세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6절에 사울이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왜 그랬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사울은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어떤 죄악의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 나를 위하여 살게 된 거예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당을 찾으라는 겁니다. 무당 여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한때는 그가 쫓아냈던 신접한 자를 스스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에 의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우리는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까? 질까? 내가 살까? 죽을까? 내 자녀들은 내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 미래를 점치고 싶어 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 3가지. 첫 번째는 두려움이 부르는 죄악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죄의 길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길입니다. 아무리 힘든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
나는 망하게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급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이 임하면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믿음이 좋고 천하를 호령하던 여보로 하던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임하면요,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요, 얼굴도 창백해지고요, 그래서 거의 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상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사람의 모든 걸 뺏어갑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성을 잃고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쫓아냈던 그 땅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마자 쫓아냈던 무당들, 신접한 자들, 다 쫓아냈던 자들을 이제 신접한 년을 찾아가는 모순된 아이러니한 행동을 합니다. 이는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눈앞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삶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갇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 방법이나 사람의 조언에 의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해결책은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죄악이요 허물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지는 길이고 패망의 길입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려워 보이고 더뎌 보이고 그 진척이 참 느린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이시니까, 능력이시니까.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를 겪은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계약 위에 점집을 찾아다닙니다.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복처를 내놔라. 예. 제가 이번에 이 사람과 일을 해야 됩니까? 복처를 내놔라. 예. 점집을 찾아내고 사기를 당하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일하며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절된 관계의 비극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도돌이듯이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아예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남을 보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두드려 봐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다리와 마찬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찾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주님께 멀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고 바른 관계를 확인해야 될 시점입니다. 나의 삶에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갇혀서 그냥 시간만 되면 교회는 오고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내가 너무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는지, 너무 껍데기 신앙에 빠지진 않았는지,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 뜨거운 마음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늘 그렇지 못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첫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지속돼? 사람인데 뜨거우면 죽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뜨거우면 죽는 건 아니고요. 이 열정이 사람이기 때문에 식었다가 데펴졌다가 그럽니다. 그러나 늘 관계를 회복하고 늘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불을 붙이는 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불이 붙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바른 길로 다시금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한테 응답 안 주면 누구한테 줍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영성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내가 끊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와 응답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확연히 다른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엔돌의 신접한 예를 찾아가 나를 위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불러내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행위이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절박한 마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도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사울처럼 거짓된 가르침이나 미신적인 것에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수많은 거짓된 목소리들이 즐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르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졌다가 뒤늦게 이단임을 깨닫고 탈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거짓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깨달았고 다시 그곳에서 나와 진리의 길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외면한 사울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결국 자신을 쫓아냈던 죄악의 길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노웨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서 회복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영적 분별력의 삶을 갖추는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왕처럼 저희도 삶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헛된 길을 의지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주님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 주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수많은 거짓된 유혹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선희 집사님 얼굴 붓기와 몸에 하나님 타박을 얼른 붓기도 빠지고 타박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염증도 사라지고 주 안에 건강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한 광선을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